한강 이남에서 사이즈가 제일 큰 그 수영로 교회에 비하가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라 그러지. 초창기입니다. 그 수영로소 교회가 겁나게 성장이 되었어요. 그게 반비례해서 그 수영로 일대에 유황가에 술집 나이트클럽 장사가 안 돼요. 큰일 났네요. 업주들이 모였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큰일 났다. 묘책을 찾았습니다. 건달 하나를 샀습니다. 그 건달이 정필도 목사님의 사택에 안방에 깊은 밤에 새벽 1~2시나 돼서 침입을 했습니다. 목에 비수를 들이대는 겁니다. 목사님, 교회 수용로에서 철수하십시오. 철수 안 하면 목을 따겠습니다. 지금 학답을 주십시오. 학답을 주시면 제가 그대로 가겠고, 학답을 하면 목을 따겠습니다. 아니, 자다가 응급길이에요. 이걸 당한 거라요. 목사님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죠. 여봐라, 하나님이 허락해서 이 땅에 왔다. 하나님이 다른 데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는 한 어떤 누가 이야기해도 난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어. 자, 내 목을 따. 앞으로 나옵니다. 이제 눈과 눈과의 싸움입니다. 건달의 눈이 이기느냐, 정필도 목사님의 눈이 이기느냐. 정필도 목사님 계속 그 건달을 응시하지요. 한순간도 눈을 안 뗍니다. 다음은 정 목사님의 심장이 떨리느냐, 아니면은 건달의 손이 떨리느냐, 이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내 목 따라. 못 떠나. 건달이 손이 떨리네요. 널널 떨리네. 그대로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면 빠져나가 버렸어. 이 사건 이후에, 이 전쟁 이후에 전리품이죠. 교회가요, 구름대처럼 성도들이 몰려온 거라요. 정필도 목사님은 그 상황에서 사탄의 정체를 알아한 거죠. 사탄의 정체를 본 거죠. 사탄과 마주친 거죠. 사탄과 싸웠죠. 그냥 싸운 것이 아니고 목숨을 걸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이겼습니다. 이기는 나라에게는, 이긴 자에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리품이 주어지거든요.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싸워 이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한강 이남의 최고 큰 교회가 되겠습니다. 사탄의 사역이 5가지입니다. 줄이서요, 정리하면. 먼저 사탄은 단절시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를 단절시킵니다. 나와 너 사이, 부인 사이죠, 남편 사이죠, 자녀 사이죠. 나와 너 사이를 단절시킵니다. 그 앞에 사탄은 나와 교회 사이를 단절시킵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자꾸 교회를 옮겨요. 끝없이 옮깁니다. 5번, 6번, 7번, 8번, 9번 옮깁니다. 끝없이 옮깁니다. 그 근원으로 딱 들어가면 사탄이 그 교회와 그 성도를 단절시키는, 그걸 모르고 내 기호에 안 맞다 하면서 옮기는 거예요. 아파트를 옮겼다 하면서 옮기는 거예요. 사탄은 나와 하나님 사이, 나와 교회 사이, 나와 너 사이, 그리고 어디? 나와 문화 사이까지도, 나와 세상의 삶까지도,
나와 세상의 시스템까지도 어때요? 단절시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가는 게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 믿을 바가 못 된다. 믿을 사람이 없다. 부모 형제도 못 믿겠다. 산으로 올라가자. 자연인이 되자. 이 길이 결국은 올라가는 거예요. 사탄의 사역 1번. 단절시킵니다. 두 번째 사탄은 뭡니까? 뭘 합니까? 참소합니다. 고발합니다. 가방끈이 적은 네가 뭐 한다고? 친정이 엉터리인데 네가 뭐 한다고? 시댁이 그 모양인데 네가 뭐 한다고? 네 아들 하나 양육 못 해가지고 네가 교회에서 무슨 사역한다고? 네 딸이 지금 그 모양인데 네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과거의 그 어땀을 가지고 근거 있는 것, 근거 없는 것을 가지고 사탄은 계속해서 고발합니다. 참소합니다. 자꾸 나를 눌립니다. 길을 못 피게 만듭니다. 주눅들게 만듭니다. 이 사탄의 작업입니다. 다음으로 사탄은 뭡니까? 나를 단절시킨 나를, 주눅들게 하는 나를, 길을 못 피게 하는 나를 사탄에게 종속시킵니다. 사탄은 종속시키는, 우리를 종속시켜버려요. 저 사람 참 술에 취해 있다. 저 사람 담배에 취해 있다. 저 사람 마약에 취해 있다. 저 사람 저 매니아. 어? 배 매니아다. 자동차 매니아다. 어? 등등. 그게 취해 있다. 치매, 그 같은 말이면 치매에 취해 있다. 근데 영적인 지도자들이 가만히 그 취해 있는 사람 봅니다. 보면 그 속에 뭡니까? 그것을 가장해서, 술 취함을 가장해서, 그 땀을 가장해서 사탄에 종속되어 있는 것을. 사탄은 세 번째로 어때요? 우리를 종속시키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사탄은 뭡니까? 지배합니다. 북한 김정은 무시무시하죠. 중국의 시진핑 무시무시하죠. 러시아의 푸틴 무시무시하죠. 과연 김정은이를 누가 지배할까? 저 시진핑을 누가 지배할까? 지금 전쟁을 치르온 전쟁강 푸틴을 누가 지배할까? 삼척 동자도 아는 거예요. 넌 크리스찬은 몰라도 우리 크리스찬은 압니다. 자기는 몰라도 그거는 알거든. 분명히 어때요? 사탄이 지배한다. 사탄이. 그것만큼은 알거든요. 이 사탄은 사람을 지배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동산에서 그렇게도 애치는 사탄은 가난하게 만듭니다. 그 아들의 그 땀 때문에, 그 딸의 그 땀 때문에 이 가정이 계속해서 말라들어갑니다. 재정적으로 궁핍에 들어갑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이래도 저래도 대출 내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자꾸만 가정이 말라들어갑니다. 수입은 많은 것 같은데 옛날 같으면 떵떵거리고 살만한데 그 어땀이 아들의 그 땀으로 딸의 그 땀 때문에 가정이 말라들어갑니다. 했던 사탄은 마지막 다섯 번째 가난하게 만듭니다. 그냥 가난합니까? 병약해지죠. 밤에 잠이 안 오죠. 손이 떨리지요. 가슴이 떨리지요. 병약하게 만듭니다. 불행하게 만듭니다. 아무 생각도 못하게 무지하게 만듭니다. 게으르게 만듭니다. 신경질나게 만듭니다. 뭐 받을 것 없나? 이러면 신경질밖에 안 납니다. 트러블하게 만들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사탄은 그 개인, 그 가정, 그 집안, 그 교회, 그 나라까지도 망하게 합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 사탄의 역사 앞에 태도거든요. 네 가지 태도 나와요. 제일 먼저 사탄은 없다는 거예요.
이 계명천지의 차 사탄이 어디서 달나라에 가고 별나라에 가는데, 우리나라 정치를 보십시오. 우리나라 찬란한 경제를 보십시오. 문화를 보십시오. 교육을 보십시오. 다양한 문화를 보십시오. 법률 시스템을 보십시오. 이 모든 세상의 기관 산업을 보십시오. 얼마나 뻗어나갑니까? 사탄은 없습니다. 그 대표 나라가 어디입니까? 서양이라요. 서양에 있는 그들 조상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습니까? 우리가 잘 안답니까? 옛날 영국의 그 조상들이요, 독일의 그 조상들이요, 스코틀랜드의 그 조상들이요, 저 스페인의 그 조상들이요, 옛날 프랑스의 그 조상들이요, 그 옛날에 로마 제국의 그 조상들이요,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는지 온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았는데, 오늘날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면 오늘에 와서 그 후손들이 마귀가 있기는 어디 있어? 귀신이 있기는 어디 있어? 사탄이 있기는 어디 있어? 이 계명천지에 귀신은 없는 거야. 선두주자가 저 서양 사람들, 예수를 잘 믿었던 그 후손들이 지금에 와서 사탄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사탄은 있긴 있대요. 천주교인들요, 오늘 개신교 교인들, 사탄이 있긴 있대요. 왜냐하면 설교실에 들어봤거든요. 성경을 읽어봤거든요. 그런 경험이 조금 있었거든요. 사탄이 있긴 있대요. 나하고 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이성이 내 삶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내 지성이 내 삶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내 경험이 내 삶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가 지배한다는 거예요. 경찰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검찰이 지배하고 있다,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는 복지가 지배한다는, 복지, 이 나라 복지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지 비평하면 안 됩니다. 복지 세계 최고입니다. 이런 잘 돼 있어요. 복지가요. 복 받은 나라예요. 복지가 지배하는데 무슨 사탄이 있긴, 복지가 지배해. 같은 말에 어로체기가 지배해. 사탄이 있긴 있는데 나하고 별 상관없어. 여러분, 로세 예비 사이 두 사람 알지요? 천사가 왔답니까? 내일 아침에 동틀때에 그 빛과 함께 유황불로 말미암아 이 소돔 고모라가 망하게 되리라. 경고하거든요. 롯은 알아들었지요. 롯의 두 딸도 알아들었지요. 롯의 부인은 알아듣기는 알아듣는데 돈이 탐이 났지요. 세상에 황금이 탐이 났지요. 근데 롯의 두 사이는 애비 사이죠. 전혀 듣기는 들었는데 농으로 들어, 농담으로. 그 말이라. 두 번째 사람들, 사탄이 있긴 있다, 귀신이 있긴 있다, 내가 설교 들어봤다, 나도 경험해봤다. 그런데 이 계명천지에 내 이성이 지배하지, 내 경험이 지배하지, 내 지성이 지배하지, 내 철학이 지배하지. 사회 시스템이 완벽한데, 언어체계가 완벽한데, 보건체제가 완벽한데 나와 상관없다. 뭡니까? 한마디로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 세 번째입니다. 사탄과 싸워요. 사탄과 전투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교인이 100명일 할 때 실제로 사탄과 싸운 사람이 여러분 몇 프로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우리 동산에 가서 40가정이나 합시다. 40가정 맞거든요. 40가정인데 그 40가정에 진짜로 사탄과 사탄이 있다, 있으면 우리 가정을 침입하는데, 우리 가정을 못 살게 하는데, 우리 아들을 못 살게 하는데, 우리 딸을 못 살게 하는데 사탄과 전쟁을 하자, 이런 가정 몇 가정 되겠습니까? 10% 되겠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아무리 잡아도 10%가 안 나와요. 근데 세 번째 사람요, 사탄과 격투를 하거든요. 극소수라요. 종교적으로 싸웁니다. 잘 들어봐요. 이게 세 번째. 신비적으로 싸웁니다. 신화적으로 싸웁니다. 본질을 벗어난 가운데 어때? 은사적으로 싸웁니다. 뭔 말합니까? 후닥거리 하는 거라요.
사탄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사탄의 실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주술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가정에 가난마귀야 물러가라, 우리 가정에 백마야 물러가라, 우리 아들에게 그 백마야 물러가라, 우리 아들에게 귀신아 물러가라, 우리 딸에게 귀신아 물러가라. 이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달려가기는 달려가는데 방향을 놓치고 달려가고, 지금 뭐라면 건투를 하는 거예요. 링에 올라가서 건투는 치고받고 건투는 하는데 어때요? 어떻게 건투한답니까? 어떻게 리치를 한답니까? 저걸 바로 알고 그 리칭을 한답니까? 어떻게 합니까? 허공을 친다. 허공을 친다. 허공을. 그 사탄이 뭐랍니까? 웃기고 있네 이라고. 사탄이 이리저리 피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라요. 아까 정필도 목사님 예를 들었죠. 큰 달 속에 역사하는 귀신을 봤어요. 큰 달 속에 역사하는 귀신의 정체를 알았어요. 우리 아들 속에 역사하는 귀신을 알았단 말입니다. 우리 딸 속에 역사하는 귀신을 알았단 말입니다. 우리 남편 속에 역사하는 귀신을 알았단 말입니다. 우리 가족 속에 역사하는 귀신을 알았다는 거죠. 주여 이 복을 주옵소서. 분명히 건달이 들어왔어요. 새벽 2시에 검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여기 떠나소서. 안 떠나면 목을 딸 겁니다. 목을 칠 겁니다. 그런데 정필도 목사님 어때요? 그 건달 속에 역사는 귀신의 정체를 알은 거예요. 정체를 본 거예요. 그 정체를 응시한 거예요. 응시해요. 눈싸움입니다. 건달이 이기느냐, 정필도 목사님 눈이 이기느냐, 이 문제입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 뭡니까? 다니엘의 눈이 이기느냐, 아니면 굶주린 사자의 눈이 이기느냐, 이 문제입니다. 다니엘의 눈이 이겼죠. 정필도 목사님의 눈이 이겼죠. 그 건달 속에 있는 귀신을 알았고 귀신과 싸웠답니까? 결국은 어때요? 물러가는 게 물려요. 목사님 죄송하면서 물러가는 거예요. 주여 이 은혜를 하나가 없어서 분명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면 전리품이 주어집니다. 전리품이 주어집니다. 지금 러시아가 전리품 얻으려고 지금 난리를 부립니다. 맞습니다. 전리품. 이 오늘 하는 그 로얄티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예요? 기축 자금입니다. 이긴 힘이 대단합니다. 이 전리품이죠. 다윗이 이김으로 이 복을 받은 거예요. 좀 이따 또 한 번 더 언급할 겁니다만. 이 정도 기초를 가지고 오늘 보면 38절을 집중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38절 크게 세 가지죠.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부터 타셨으며. 내일 아침에요, 어느 가정에 식구 5명이 최신식 카니발을 타고 서울에 올라가요. 서울에 일 보고 당일날 내려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오후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점검을 하겠죠. 차를 점검해요. 철저하게 타이어 까도 몇 번 점검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주입합니다. 기름을 주입합니다. 연료를 주입한단 말입니다. 만땅으로 주입합니다. 얼마 여드릴까요? 만땅으로 여주세요. 이리 되거든요. 중간에 주입하면 안 되니까 만땅으로 여주세요. 그 다음에요, 엔진유 알죠? 윤활유요. 이 점검 안 하면 안 되거든요. 한마디로 기름을 주입합니다. 연료를 주입하고 엔진유를 주입합니다. 이거는.
이건 상식입니다. 이게 안 되면 못 움직여요. 이게 안 되면 가다가 어때요? 엔진이 마모돼요. 불에 탑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철저하게 어떤 누구도 삼척 동자라도 어때? 서울에 갑니다. 우리 5 식구가 이제 서울에 일 보고 밤에 내려올 겁니다 하면 차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연료를 주입하고 만땅으로 주입을 하고 엔진율을 어때? 점검하려고 윤활유를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그래서 아침에 신나게 가는 거죠. 어떻게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이, 어떻게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주부가, 어떻게 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어때요? 지도자가, 어떻게 한 회사를 이끌어가는 어때요? 지도자가, 오너가.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성령과 능력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움직인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어느 도단이지요. 하나님이여 지금도 늦지 않아 싸우니 오늘 이 시간부터 가장인 나에게, 가정의 주부인 나에게, 지도자인 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시옵소서. 여기서 애랑 합니다. 귀신이 압니다. 귀신이 기친처럼 압니다. 귀신이 가져옵니다. 성령과 능력, 성령과 기도를 말합니다. 10대 소년 다윗이 한잠 양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불렀어요. 형님들 통해서 쫓아 내려와 봤어요. 큰 어른이 와서 무릎을 꿇히고 고기를 숙인 다음에 기름불에 기름을 붓는 거라요. 감남유겠지요. 기름을 붓는 순간에 물리적으로 기름을 붓는데, 제도적으로 기름을 붓는데 그 순간 하늘에서 강력한 성령과 능력이 그에게 임한 거라요. 이것이 다윗이라요. 이것이 다윗의 정치라요. 이 사건이 예를 들어서 그때가 10살이라면 60년 동안 이 힘으로 그분이 왕이 되고 이 힘으로 원수를 이기고 이 힘으로 모든 걸 능히 감당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는 장로교 교인입니다. 그러나 어떤 은사교회보다도 은사교회 성도들과 저희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섯이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대피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시옵소서. 내 연료가 만땅이 되게 하시고 윤활유가 충만하게 하셔서 아무리 움직여도 그 모든 엔진이 마모되지 아니하고 더 어떤 빛이 나고 능히 서울까지 갔다 오는 것처럼 복된 사역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38절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주여 이 일이 우리 일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뭡니까? 그가 두루 다니시며 어떻게 해요?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냥 두루 다니면 안 돼요. 예수님의 사역이 12시간일 때 6시간은 엎드리고 있었고 6시간 두루 다닌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사역이 하루에 16시간을 할 때 16시간요? 그것도 많아요. 적지 않아요. 많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이 하루 16시간을 할 때 8시간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리고 있었고 8시간은 두루 다닌 거라요. 균형 감각이 있어. 균형 감각이 있어. 결국은 신앙은 두 면이죠. 두 면이다요. 한 면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 투비의 문제입니다. 존재의 문제입니다. 최고 좋은 자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라요. 최고 행복한 것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라요. 최고의 자리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라요. 이게 어느 신학이 이야기하면 코람데오라요. 어느 교단 신학입니다. 어느 교단 신학의 핵심입니다. 코람데오. 영어로만 before God.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반반입니다. 하루에 12시간 사이일 때 6시간 머물러 있습니다. 16시간 사이일 때 8시간 머물러 있는 거라요. 그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게 될 때 하나님과 이종이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일치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주 말씀했거든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라 하신대.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라 하신대.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 못 알아듣고 막 돌을 가지고 던져서 예수님 죽이려 했답니까? 그때 예수님 도망가시고. 이것이 없이는 안 됩니다. 두 면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오늘 본문에 착한 게 뭡니까? 여러분 착한 게 뭡니까? 저도 부목사를 7년 했거든요. 처음에 잘 못 알아들었어요. 부목사가 뭐 한 걸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담임 목사님 못한 거 하는 걸 알았어. 그 다음에는 담임 목사님 터치 안 하는 걸 하는 줄 알았어. 그 다음에는 담임 목사님의 종이라요. 5년 차에 들어갔는지 알았어요. 나는 담임 목사의 종이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나 너 믿어. 착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착한 게 뭡니까?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해서 착한 게 뭡니까? 아버지 종으로 살은 거예요. 아버지를 드러낸 거예요. 아버지를 드러낸 거라요. 나를 드러낸 것이 아니고 내 자존심을 드러낸 거, 내 스펙을 드러낸 것이 아니고 내 인기를 드러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종으로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착한 거 반대 악한 일이 뭡니까? 압살롬 경우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압살롬 알지요? 다윗의 아들 가운데 제일 똑똑한 아들이라요. 키도 커요. 무술도 잘해요. 공부도 잘했어요. 모든 면에서 탁월했습니다. 압살롬 알지요? 쏙도 많이 썩였죠. 성경 보면 부족한 게 없다. 빈틈이 없었다. 압살롬이 빈틈이 없었다 했습니다. 이 아들이 착한 일을 안 했거든요.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왕과 백성 사이에서 왕에게로 가는 아버지 왕에게로 가는 그가 마음을 가로챘어. 이 악한 거라요.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시다. 우리 아들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드립시다. 내 남편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드립시다. 이 종은 동산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 모두 가정마들 온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게 착한 거라요. 오늘 이 한국교회 부교육자 못 믿거든요. 부교육자 못 믿어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을 뺏어갔네. 마음을. 성도들 그 뭡니까? 빈틈 있는 그 마음을 뺏어간다네요. 빈틈 있는 마음을. 오늘 본문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나는 종입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두루 다닙니다. 온 지체들의 마음을, 온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온 가정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착한 일이라요. 주여 동산에 이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제목이죠.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고치셨습니다.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선별이 아닙니다. 대표성 있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요 새벽 그리고 1시 7시에 부르는 노래가 있거든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하고 예수 우리 왕이하고 그 다음에 하나를 불러요. 여러분에게 몇 분 지금 불렀대요. 제가 불러드립니다. 1976년도 여름 성경학교 때 배급되어진 노래거든요. 지금부터 46년 전에 배급된 노래입니다.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때 배급되어진 노래입니다. 쿰바야 마이로드 쿰바야 쿰바야 마이로드 쿰바야 쿰바야 마이로드 쿰바야 오 마이로드 쿰바야 눌린 자위에 오소서 눌린 자위에 오소서 눌린 자위에 오소서 오 주여 오소서.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우리의 영이 마귀에 눌려 있지요. 우리의 영이 마귀에 눌려 있습니다. 기도 한마디가 제대로 안 나옵니다. 찬송이 안 나옵니다. 주야라고 하는 소리가 안 나옵니다. 우리의 영이 마귀에 눌려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이 마귀에 눌려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죠. 불안장애다, 공포장애다, 공황장애다, 그 다음에 강박장애다. 그 기초가 뭡니까? 우울증이지요. 그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백성이, 불쌍한 이 백성이 1년에 12,000명이 자살하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통해서 8,000명이 죽는데 자살이 12,000명이에요. 그 150%예요. 150%. 엄청난 아픔이 마귀에게 눌렸어요. 영에 눌려있고 정신이 눌려있는 거예요. 자포자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몸이 물려있어요. 몸이 소화가 안 돼요. 밤에 잠이 안 와요. 기진맥진해요. 용기가 안 생겨요. 걸어가는 발톱이 옛날에 신이 났는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기는 신나게 걸어가는데 어떻게 교회 올라오는 발걸음이 무거운지요. 나이 탓이 아닙니다. 눌려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탔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간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눌린 자 위에 동산에 오신 주님이시여, 영적인 눌림에서 해방받게 하옵소서. 정신적인 눌림에서 해방받게 하시고, 육체입니다. 오장육부 사제백제입니다. 육체의 눌림에서 주여 해방받게 하옵소서. 제가 부목사 할 때요, 특별 새벽기도가 있었거든요. 40일 하는 거라. 이 마귀론을 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님 쭉 하는 거예요. 새벽에 한 300명이 와요. 한참 하는데요, 콘딱딱 사모님이요. 그 콘딱딱 서울대 음대 나온 사람이라. 그 사모님이 신방 가보니까 나를 뭐 어떻게 믿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지. 아유, 교회 새벽에 가니까 귀신 신나라 까먹은 소리인가요? 하더라고. 지금까지 흉측해요. 그 소리가요. 귀신 신나라 까먹은 소리 하더래요. 내 문제인데. 그게 벌써 30년 전의 사건이에요. 30년 전에. 지금은 10배 더 하겠죠. 눌려 있으면서. 내가 눌려있고, 내 부인이 눌려있고, 내가 눌려있고, 내 남편 눌려있고, 내가 눌려있고, 내 새끼들이 내가 눌린 것보다 10배 더 눌려있고, 상황이 눌려있는데, 귀신 신나라 까먹은 소리 그만하라는 거예요. 저는 하랍니다. 여러분이 해방받을 때까지 하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해방받을 때까지 하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해방받을 때까지 하랍니다. 여기에 목숨 걸랍니다. 주여, 동산의 가정들이 영적 눌림에서 이 정신요, 이 소울, 정신, 이 신경세포 말입니다. 이 정신, 그 눌림에서, 육체의 눌림에서, 심지어는 기업을 말합니다. 직장을 말합니다. 인간관계의 눌림 등등, 이 모든 눌림에서 온전히 해방받게 하옵소서. 이 실력이 있어 모든 실력 다 있는 거예요. 이 실력 같이 모든 실력 다 갖춘 거예요. 마가복음 마지막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름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정 나으니라 하시니라.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로 아노니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주여, 이 은혜가 동사는 가정마다 충만하게 하옵소서.